요셉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하마터면 정탐꾼으로 몰려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애국 관리였죠. 요셉이었는데 사실 애국 관리가 이야기했어요. 막내 동생만 데려오면,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막내 동생만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직함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앞으로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거 감옥에 못 나오나 했었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중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루를 열어봤는데 분명히 양식값을 줬던 돈들이 그대로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탐꾼뿐 아니라 도구도구로까지 몰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심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발생하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건들이 정신없이 막 이어집니다. 그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이게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불안정함을 누가 만들었어요? 형들이 계속 불안정한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 43장 읽어보면 형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전부전 난립니다. 누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일부러 극도의 불안을 느끼도록 형들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불안해야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불안정해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불안정해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면 사람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절박해지고 간절해져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다 망하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어떨 때까지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가요?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쥐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까지는 뭐예요? 버텨요. 그때까지는 자존심 구기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떨 때 쥐업 열매까지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후회를 자주 해요. 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손에 뭐가 있어서? 뭘 들고 있어요? 쥐업 열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만 삶의 변화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게 축복일까요? 뭐가 떨어져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쥐업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빨리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려면,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합니다. 이게 애매하게 안 망하고 길게 계속 간신히 살아가면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밀려와요. 왜 심각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래요? 우리 손에 있는 뭐 없애려고? 쥐업 열매마저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완고한 마음, 그것이 꺾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아가는데 그것이 아직도 들고 있어서 버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형들과 교제를 하고 형들과 자기가 얻은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지만 누가 그 나눌 만한 수준이 안 돼요? 형들이 나눌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형들이 변화하기 전에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만나러 안 옵니다. 애굽은 오지도 않아요. 한번 오고 가보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좀 이제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볼까? 이게 인간이다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나중에는 먹을 게 떨어지고 흉년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면 뭔가 또 한 자리 해보려고 잔머리를 씁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 이익이 되는 걸 찾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가짜 변화, 가짜 화해 이거 원하지 않고 진실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가족 간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는 거. 다 덮어놓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회복이 될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원래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우리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야곱과 형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고생도 덜하고 행복한 삶을 빨리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베냐민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베냐민을 빨리 형들한테 맡기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뭐요? 기근에 굶어 죽는 시간이, 굶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해가 안 돼. 그때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다면 가장 고생을 덜 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자꾸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이 병이 들어서. 죄인된 인간은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감정이 병이 듭니다. 느낌이 병이 들어요. 그래 자꾸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음모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멈추고 요셉의 말 믿은 그대로 요셉의 말을 따랐다면 가장 고생을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누굴까? 누가 내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 판단도 못해요. 느낌이 틀려요. 근데 자꾸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과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자꾸 하나님 앞에 얕은 수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면 너무 쉬운데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면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길어져요? 고난, 절망, 불안이 길어집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불안과 고난과 절망이 길어질까? 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수를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드디어 야곱의 집에 애굽에 갖고 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들에 있던 많은 가축들 중에 이제 소, 양이 한 마리씩 죽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양식을 좀 얻어갖고 와라. 1절 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근데 여기 명령에는 문제가 있어요.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고 음식만 사오라 이런 의미예요. 양식만 가져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이집트로 내려가 음식을 사오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무 엄격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원망이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너네가 동생이 있다고 말한 게 문제다.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데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아들들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왜 너네가 아들이 있다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아들들만 원망했습니다. 형들이 아들들,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인가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어요.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만 보는 거예요? 니네가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책임 전가만 계속 하는 겁니다. 베냐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문제다. 아들만 원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이 아닌데 자꾸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걸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이 따로 있는데 베냐민을 놓고 싶지 않아서 푸념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훨씬 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많은 문제를, 위기를 극복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서, 뭘 내려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야곱은 끝까지 못 내려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내려놨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는 뭐에 집착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축복, 이게 집착했습니다. 청년기 때는 사랑하는 라헬 죽도록 집착했어요. 라헬이 죽으니까 누구? 아들 요셉을 죽도록 집착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누구? 마지막 남은 거 베냐민, 그 아들 하나에 집착했어요. 사실 베냐민은 요셉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쉽게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의 결과가,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착의 결과가 뭐였어요?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착하면 다 없어져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늘어보지도 못하고 하란으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해줬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밤에?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낳다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 채색옷 입혀서 옆에 놔두고 네 옆에 있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떠나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마지막 베냐민 하나 집착하고 이 아들은 못 논다고 했는데 이제 아들들이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집착하면 그거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린지 뒤에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야곱에게 진짜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 집착한 야곱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뭘 원하셨을까요?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누굴 붙들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거야.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직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유다가 설득합니다.
베냐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책임져요? 아들인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헌신하고 나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요셉의 일로 괴로워서 집을 떠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곳에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또 아들도 이방 여자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고 며느리와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말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악한 죄인지를 깊게 깨닫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이제 다 굶어 죽일 위기 때 다른 형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뭐 하면 중이라도 한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제가 아버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헌신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12지파 중에 누가 어떤 지파가 장자지파가 돼요? 유다지파가 장자지파가 됩니다.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유다지파는 왕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왜요? 위기의 상황에 책임지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기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헌신하게 되자 그때 야곱이 뭐예요? 아들 베냐민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냐? 희생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희생의 대가로 이제 다른 사람도 희생하게 되는데 유다가 먼저 희생을 헌신했고 베냐민을 아버지가 내려놓게 됩니다. 11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너희 자루 속에 담아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유향과 꿀을 가져가고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져가거라. 이번에는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지난번에 너희 자루 속에 놓여있던 돈을 돌려주어라. 아마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자 이제 길을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시기를 빈다. 내 아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드디어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감옥에서 집착해서 풀려나게 되니까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아들들에게 우리나라에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가니까 뭣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도 보내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란가? 제가 지난달에 의신이 때문에 논산에 육군 훈련소에 2번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이틀 휴가를 내고 훈련 받는 날 들어가는 날 들어갔고 훈련 끝나는 날 다녀왔습니다. 의신이가 아니었으면 저로 병원 휴가 이틀 내고 논산으로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 모든 좋은 것이 함께 따라갑니다. 시간도 가고 물질도 가고 선물도 가고 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돈도 2배로 싸서 보냅니다. 왜 그래요?
혹시나 도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챙겨 보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오랫동안 야곱의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베냐민과 시몬이 돌아오기를 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제 아들 이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잠들었던 신앙이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떠나보낸 후에 아버지 야곱이 집에 남아있으면 날마다 뭐 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군대 보내보시면 압니다. 기도 하나 기도하게 돼요. 안 할 것 같은데 믿음도 없는 사람도 와서 합니다. 하도 불안하니까. 그 사랑하는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아버지가 날마다 그 집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착하는 걸 싫어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만남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고 떠나보내 기도했죠. 처음에는 베냐민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또 더 생겨요. 처음에는 베냐민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했을까요?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처음에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변 아들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과거에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던 거, 편애했던 거, 그리고 내가 집착했던 거, 잘못된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통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부터 정말 중요한 걸 내려놔야 합니다. 겉절이 말고 옆에 그럴싸한 말고 진짜 중요한 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고 아무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중요한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절박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임재와 통치가 내 삶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건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가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초보 단계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깊이 있게 매일처럼 알려면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을 때. 하지만 내려놓을 때가 축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야기했죠.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으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빨리 누구를 내려놨으면? 베냐민을 빨리 내려오면 내려놓을수록 훨씬 더 일이 쉬웠을 텐데 그 찾고 있으니까 소가 한 마리, 양이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그때가 축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누가 봐요? 요셉이 베냐민이 오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요셉 왜 저 명령을 관리인에게 내렸어요? 너무 기뻐서 베냐민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근데 형들은 자기들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니까 공포에 질렸습니다. 관청에서 우리는 몸만 받고 가면 돼? 곡식 어떻게 챙겨갖고 우리 가면 되는데 왜 또 우리를, 저 사람이 무도한 우도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상상의 나래가 막 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으면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전에 우리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이제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먼 눈에는 못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요셉은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딱 생각의 수준이 뭐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형들이 그랬어요. 과거에 팔아갖고 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셉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밥 먹자 했는데 밥 먹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으려 한다. 온갖 부정적인 해석을 다 해서 그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관리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돈짜리 우리가 돈 훔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돈이 들어있었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오해를 풀어달라. 절절매며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 앞에서 절절맵니다. 그때 관리인이 이 형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이들에게는 큰 복음을.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자루 속에 돈을 넣어줬을 겁니다. 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동생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느낌은 공포예요. 누가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노예로 잡혀갈지 모르겠다. 근데 진행되는 상황은 뭐예요?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자신의 느낌과 되어지는 일이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느낌은 공포인데 일은 잘 진행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느낌과 진행된 일이 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느낌이 병들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죄인된 인간은 생각이 병들고 느낌이 병들고 판단이 병들어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형들은 병든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었어요. 요셉은 그런 병든 형들을 고치고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인간, 병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상황을 곡해야 합니다. 오해예요. 자기 생각으로 덧입혀서 잘못된 것을 맞다고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뭐 주기를 원했어요?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뭘로 느껴요? 그것을 저주로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느낌이 안 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뭘로 느껴요? 저주나 고난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습성이 바뀌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밥 먹자 그 이야기를 좋은 걸로 느낀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에게 밥 사주나 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아닌가요? 밥 사주려면 우리를 노예로 잡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야기할 때 순종이 뭐냐? 이 부조화를 극복하고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축복을 받아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뭐요? 내 인생을 걸 정도 순종이 될 때만이 그걸 누릴 수 있다니까요. 생각으로는 다 돼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내 느낌이 아니야 틀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 네 인생 망할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오지 선교지로 보내볼지 몰라.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보내요. 믿음이 돼야 보내지. 근데 자꾸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면 나를 이상하게 고생시킬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잘못된 느낌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드디어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요셉이 돌아오자 절하고 또 아버지 안부 물려 또 절하고 절하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요셉이 베냐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한 그 동생이냐? 동생이다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준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요셉은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의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게 인간의 최선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17살일 때 베냐민이 5, 6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거친 형들 사이에서 동생을 돌봤어요.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팔려가게 됐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지만 누가 걱정이 돼요? 동생 베냐민이 그 형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요셉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일하지 않았는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베냐민이 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매일처럼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 어린 아이를 놔두고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했겠어요. 근데 그 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20년 동안 했던 기도가 뭐가 됐어요? 응답이 돼서 장성한 동생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에 너무 감격하고 동생이 잘 자라준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저히 요셉 마음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마음속에 20년 동안 그 기도하며 그 안전을 위해서 지켜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고 이제 와서 그 동생이 앞에 이제 20년 만에 만났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온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오른 겁니다. 막 방에 들어가서 멍멍 소리내서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형들이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수하고 다시 옷을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고 베냐민은 다른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으로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나의 수사들 어떻게 알았는지 다 11명을 딱 배치를 해놨어요.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를 많이 준 겁니다. 5배 음식 준다고 5배 먹을 수 있나요? 5배 음식 주면 5배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왜 요셉은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었을까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뭐예요? 감정을 주체를 못하니까 뭐라도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랑을 해야 이건 아는데 사랑하면 지금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5배가 아니라 10배, 100배도 주고 싶은데 뭔가 지금 주고 싶어서 안달인 겁니다. 다른 형들은 먹을 만큼 줬어. 불평이 없는 걸 봐서 배고프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5배 준다고 5배 먹겠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지금 불타는 듯해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또 감정은 아니죠. 느낌은 또 무엇이 그래? 이 병든 감정들 큰일입니다. 이게 오면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을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그렇게 꼬였어요. 밥 먹자고 했는데 노예로 잡으러 갈까 봐 이런 생각 똑같이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 드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사랑하신다고요?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병들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못 느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못 느껴요. 마귀의 이야기는 그러지 않아. 너희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야기가 거지 들려요. 선악과를 쳐다보고 몰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꼼수를 쓰고 뭔가 잔머리를 굴려야 내 인생이 펼 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내 안에 접수가 되고 영접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내가 건강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 감정을 고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맡기지 못해요. 항상 맡기는 그 전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믿지는 못해 헌신은 못합니다. 거기 그 자리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그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그걸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베냐민과 12 형제들처럼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짱 두루묵이에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실제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방황해요. 세상 띄우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뭐가 떨어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운 좋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축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하니까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집착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될 때 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론 고난도 오기도 하고 축복도 오기도 하지만 그 상황 그것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마침내 우리를 여러분 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나는 창공에 나르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